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다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올해는 첫날인데요. 설교 제목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마 1월 1일이 시작되고 첫 주가 시작이 되면 세계 전 인류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할 것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 접시 있지 않습니까? 접시를 깬대요. 접시를 확 깨버린대요. 그 접시를 깨면서 그 작년에 재수 없던 거 다 사라지고 이제 좋은 복이 오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답니다. 콜롬비아 사람들은요, 새해 첫날이 되면 가방을 들고 막 돌아다닌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가방을 들고 막 돌아다니면 올해 운수가 좋아서 가방을 들고 여행을 많이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답니다. 또 스페인 사람들은요, 12알의 포도를 빨리 먹는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먹으면 애군이 떠나가고 좋은 게 오기 때문에 12알의 포도를 그렇게 빨리 먹는다 그래요. 하여튼 나라마다 민족마다 사람들마다 새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런 걸 합니다. 집 앞에다가 저런 걸 조리 같은 걸 앞에 걸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복조리 걸듯이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저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들어오고 또 애구는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집집마다 저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공서나 아니면 회사 앞에도 똑같은 걸 만들어 놓는데요. 저게 복음 받아들이고 애구는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일본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월 1일 날 지진이 났어요. 1월 1일 날 지진이 난 거예요. 1월 2일 날 일본 항공이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그 일본 자위대 비행기 탔던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저런 사고가 또 터진 거예요. 근데 셋째 날에는 일본 후쿠오카에 굉장히 큰 식당가가 있는데 거기 불이 난 거예요. 1일, 2일, 3일 영장으로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마음 자체가 그렇답니다. 자연재해가 워낙 많은 땅이기 때문에 좀 평안하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일 날 지진 나고 2일 날 비행기 사고 나고 3일 날 큰 불 나고 막 이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올해는요, 신사를 무지하게 많이 찾아간대요. 신사에 찾아가고 이제 비는 거예요. 제발 올 한 해 잘 지내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들은 저희 가서 비는 거지만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올 한 해 좀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나쁜 일이 생길까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나쁜 일이 생기게 하실까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답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몇 가지로 왜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죄를 사람들이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들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세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왜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냐 하면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나왔다고 마음 놓지 말라는 거죠. 또 죄를 지으면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죄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 말씀을 하세요. 실로암 망대가 있어요. 실로암에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8명이 죽었습니다. 이거 인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고 근데 그 일의 이유는 죄의 결과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의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도가 감옥에 있느냐.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은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기 위해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시면 고난당하는 것 고난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71절에 보시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을 읽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때는 눈에 들어오지 않던 말씀들이 내가 아프고 사업이 어렵게 되고 망하게 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고난받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되는 것이죠. 이게 고난의 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자연 법칙을 어긴 결과입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어기면 그러면 나에게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느니라. 성령을 위하여서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거두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뭐 성령, 육체뿐만이 아니고요. 내 삶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현재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작년에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그렇게 살아서 그런 거예요. 20년, 내가 20대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30, 40대, 50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운동하지 않고 마음껏 먹고 단 거 먹고 그러면요 골로 가는 거예요.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고 하면 좀 낫는 거죠. 자연 법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섯 번째 보시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있기 마련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왜 고난당합니까? 이유를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유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답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가장 흔한 게 뭘까요? 이 중에 가장 흔한 것. 내 인생의 고난의 가장 큰 원인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있을까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으시면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할까? 가장 흔한 것, 저는 그게 죄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저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우리의 고통의 가장 큰 원인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하면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의 근원이 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를 쭉 보실 텐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11장 전체는 16장 전체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과정이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시면서요.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담과 같이 똑같은 그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데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시험과 아담의 시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시험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먹지를 먹지 말라. 이걸 먹으면 네가 죽는다. 이 말씀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시면요. 거기에 증거도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아담에게는요, 내가 너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아담에게는 이렇게 시험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수님께는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진짜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왜곡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두 번째 시험 보십시오. 네가 이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셨던 두 번째 시험도 똑같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이에요. 세 번째 시험 보십시오. 이것을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내 말을 들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도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만약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내 말을 들으면 네가 영광을 받게 될 거야. 자, 이게 이 시험의 말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사탄은 성경에서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시험해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면 네가 더 잘 될 수 있어. 이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이 시험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로 인한 영향이 있습니다. 어떤 영향인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죄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요. 사람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사망,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죄의 종은요,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사망의 열매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운명이에요. 사람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근데 그 중에 사탄에게 진 사람들이 많아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요, 40세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2년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를 바라본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런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하는지 보십시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사무엘만 제사를 드려야 되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기는 겁니다. 왜 사무엘만 제사를 드려야 돼? 나도 왕인데,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도 제사 드릴 수 있잖아. 이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백성이 흩어지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돼. 전쟁은 사람이 하는 건데 백성이 흩어져 버리면 전쟁은 누가 해? 그러니 내가 제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이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지금 제사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 너의 왕의 자리가 견고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사탄이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더 좋은 자리가 얻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떡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한 8년이 지나가서요. 10년 차가 되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가서 보니 진멸은 했는데 하고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좋은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좋은 모피도 있고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 사탄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야, 이거 굉장히 좋은 기회다. 왜 진멸을 해야 돼? 이 좋은 것을 왜 진멸해야 돼? 이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면 내가 왕의 자리가 견고해질 거야. 인기가 아주 좋아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근본적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울은 뭘 믿냐 하면 사람을 믿는 거예요. 백성의 숫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시겠습니까? 베드로도 비슷한 것을 당하죠. 베드로는요, 셀롯인 시몬이라 그래요. 셀롯인이라는 말은 열심당이라는 말입니다. 열심당이라는 것은 로마와 무장투쟁을 해서 자기 나라를 구원해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나라를 무장투쟁을 통해서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사람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꿈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세요. 베드로가 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이분하고 잘 다니면 자기의 꿈, 로마로부터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다고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꾸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안 되죠.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사탄이 베드로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네가 원하는 왕, 예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돼. 그래야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어. 근데 그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지. 죽으면 안 되지. 너의 꿈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죽는다 그러니까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원래 자기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은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라면 지금 사탄은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시험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이 믿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살아오면서 스스로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스스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은 백성의 숫자라고 생각하고요. 베드로는요,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까요? 돈이 될 수 있겠죠. 뭐니 해도 돈이 최고지. 돈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떤 분들은 돈 그거 아무리 있어도 없어. 소용없어. 학벌이 중요한 거야. 학벌이 있어야 돼.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분은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어요. 근데 어릴 때 남대문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해서 수백억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 최종 학력이 국태야, 국태. 이분의 마음은 오로지 학력을 쌓는 거예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공부를 못해, 애들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걔들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학위를 따게 하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한양대를 들어가서 한양대. 어떤 대학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양대를 들어갔는데 아침에 교회 갔더니요. 그 집사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해같이. 저분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 나한테 오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한양대 들어갔어요. 한양대. 와, 깜짝 놀래. 그렇게 좋으세요? 아, 좋대. 나만 만나면 우리 아들이요. 한양대에서요. 그때부터 이야기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돈도 있고 학벌도 있는데 명예가 없네. 권세가 없네. 돈 아무 소용없다. 권세가 있으면 최고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돈도 있고 학벌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네. 사람들의 인정받는 게 최고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즐겁게 사는 게 최고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게 최고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떤 시험이 매일같이 벌어지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몇 프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왜 내가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나는 왜 이렇게 못 배웠어? 나는 왜 이렇게 권세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사는데 재미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쾌락하게 하고 싶은데 즐겁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래 인생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으로 발전하면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나아지는 게 없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난 여전히 가난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봤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 이런 원망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 내가 지금 이 형편에 무슨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봤는데 되는 게 없더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는 거지만, 내가 그냥 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그렇게 살래.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 가운데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험 가운데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수십 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험이 왔죠. 시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첫 번째 보십시오.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두 번째,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하죠.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닙니다. 내가 마귀에게 내 자신을 증명해 보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줬으면 그냥 그거 믿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지 그것을 증명해 볼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절하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내 왕이시고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네 말 듣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신뢰, 하나님이 내 왕이셔. 이것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40일 특세를 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 왕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영향력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왔듯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게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심으로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40일 동안 새벽 예배 때마다 말씀드릴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사망이 나를 왕노릇한 게 아니라 생명 안에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시는 그 힘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하는 것은 40일 특세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중요성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사역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지 못하셨다면요, 그 다음에 사역을 못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죠. 그죠? 수종을 들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요한이 잡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3절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
그러면 14절부터 되어지는 저 공생애는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가 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지 못했다면요, 공생애 시작 못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인생이 시작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하면 사탄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을 보세요. 사울은 비록 왕으로 살았지만 자기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무슨 인생을 살았습니까? 다윗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그 인생. 제대로 된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봐요. 가룟 유다 보십시오.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팔고 그냥 목매어서 죽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인생을 한 번도 못 살아봐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한 번 졌지만 회개하고 그가 주님을 진짜 따르고 사랑하고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2024년과 2023년과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날짜가, 시간이 그냥 숫자가 바뀐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냥 숫자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바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왜 이래? 아닙니다, 그거. 뭐 기도해봐도 뭐 말씀대로 살아봐도 뭐 특별한 거 없더라고. 그냥 내가 인생 뭐 있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그게 장땡이야. 어차피 나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거 인생 제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진짜 인생을 사는 거는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10년 전과 오늘, 미국 처음 오셨을 때하고 오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부터 다른 인생, 2024년이 정말 복되게 다르게 사시기 위해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길 때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2024년이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일 특세의 유익이 이것입니다. 40일 특세는요, 말씀을 집중적으로 배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까 봤죠?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왕이시라고, 하나님을 왕 삼고 사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24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흘러가는 세월 앞에 나를 맡기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마귀 안에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구분 못하고 그 앞에 나를 그냥 맡기지 마십시오.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첫날이 중요합니다. 첫날이 중요합니다. 마귀가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막 목을 잡고 치마거리를 잡고 막 나가지 마라. 너 나가면 큰일 난다.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나가지 마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와야 되는 거죠. 아멘. 예.
오늘 목장에 가셔서 두 가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특세에 어떻게 참석할 것인지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특세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장에 가셔서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